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주 열심히 도망 다닙니다. 우리가 익히 살펴봤듯이 이제 다윗은 혼자 도망 다니는 게 아니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겠지만 6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 다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사울에게 또 쫓기고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또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킨다,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도피 여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윗이 오늘 너무 많이 도망을 다녀가지고 본문 설명할 때마다 보여드리면은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미리 소개시켜드리고 뒷부분에 다시 한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레수풀에 있다가 이제 그일라로 도망가는데 여기서 9km입니다. 하루 만에 다 있었던 일은 당연히 아닌 거죠. 그리고 그일라에 있다가 시팡무지로 갔다가 그일라에서 시팡무지 21km입니다. 그리고 시팡무지에서 마온으로, 마온 거기도 7km고 마지막 마온 황무지에서 엔게디까지 또 17km.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도망 다녔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일이 전부 유다 지파 안, 유다 땅 안에서 일어났다. 유다 지파 땅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는 본문 설명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2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압에 있을 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했죠.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은 유다 땅 안에 있는 헤렛수풀로 건너갔습니다. 다윗이 헤렛수풀에 있을 때 사울이 높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 전부 다 죽여버릴 때 거기서 살아나왔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그렇게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일라로 쳐들어가서 그일라 사람들이 열심히 지어놓은 농사를 다 탈취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 일이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곡식을 거둘 때가 다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곡식을 전부 다 빼앗아 가니까 너무나 속상한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일라도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땅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또 누가 유다 지파죠?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거 다 약탈해 가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다윗과 다윗의 군대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원래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고 사울은 통일왕국의 왕이에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다윗만 잡으러 죽자 살자 쫓아다니고 있고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이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도움 요청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가서 그일라를 도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네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군대들과 함께 가서 도우려고 하는데 반대가 일어나요. 반대가. 다윗과 함께한 군대가 가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아닌 유다에 있는 것도 너무 두려운데
거기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 사울 군대보다도 훨씬 강한 블레셋이고, 또 싸웠을 때 전쟁에서 사상자, 죽는 사람이 발생하는 건 죽는 자들과 다치는 자들이 발생하는 건 불가피한 일인데 왜 우리가 거기 가서 싸워야 되냐? 이거는 너무 무모한 행동이다. 그일라를 돕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진짜로 가서 그일라를 도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말씀하죠. 가서 그일라를 돕고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두 번째 떨어졌으니까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군대도 거기서 이제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서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곡식도 찾아오고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전리품으로 가축을 취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적어도 세 가지 큰 유익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라 그랬을 때 군인들이 반대를 하고 다윗이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라 그러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하러 갔더니 다윗의 군대가 아무런 탈 없이 승리를 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도 경험하고 다윗의 군대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뭔가 각인시키는 게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군지 너희 잘 생각해봐라. 분명히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 너희를 왕으로서 구원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다윗이 아니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남자 군인들이 600명. 지금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식량을 도대체 어디서 해결하냐 이거예요. 혼자 도망 다니면 괜찮겠지만 600명이 한 번에 식사를 해결하려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승리를 허락하시고 전리품으로 가축을 취해오게 하면서 이들에게 식량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그일라로부터 적지 않은 곡식을 받아서 또 먹을 것을 그렇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소식을 사울에게 전달을 해요. 이제 밀고자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에게 넘기셨도다라는 헛소리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문과 문빗장 안에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다윗을 잡을 수 있겠다. 다윗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신세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딨냐? 바로 그일라 성읍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 사울이 다윗이 문과 문빗장 안에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이냐? 바로 이런 큰 성읍 위에서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조감한 데를 보면은 성읍에는 일단 한번 들어가면 정해진 문들이 닫혀 있으면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성읍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 성읍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울이 그쪽으로 가면 문만 닫혀 있으면 사울은 반드시 다윗을 잡을 수 있겠다.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나에게 넘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쯤에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게 자기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좀 이상한 얘기가 또 나오긴 하는데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성읍에 갇혔으니까 도망갈 수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의 소식을 들은 사울은 군인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그일라로 가려고 합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 내려가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사울이 군대를 불러 모아서 다윗을 잡기 위해 그일라로 내려온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도 전달을 해줘요. 마치 막 영화에서 보는 첫 버전이 이루어지지, 두 당사자는 실제로 만나지 않는데 사람들의 밀고에 의해서 서로 쫓고 쫓기는 상황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울이 군대를 불러 모아서 그일라로 내려온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아비아달을 불러서 아비아달이 제사장이니까 갖고 있는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지금 군대를 불러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모아서 저와 저의 군대를 잡기 위해 이 그일라로 내려온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이다. 사울이 내려올 거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럼 다윗이 하나를 더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하나님, 그러면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되게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기는 힘들게 자기 부대를 설득해서 그일라를 돕고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넘겨준다니까 배신감이 들었겠죠. 근데 여기서 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또 이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직전에 다윗이 어떤 사건을 경험했어요? 자기의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제사장들과 그 일가가 전부 다 85명 다 죽는 그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아니까 자칫하다 이 사람 사울과 사울 군대가 그일라에 왔다가 이 그일라 사람들을 전부 또 다 죽여버릴 거라는 이 공포감도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빨리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중요한 생각을 한 가지 했죠. 다윗과 함께한 군대들, 내 이 600명 사람들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겠다라는 이 복잡하고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뭐냐? 바로 그일라를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 다윗이 그일라를 떠납니다. 제가 13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에 사울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삿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이제 사울이 올 거라는 얘기를 듣고 주랭랑을 칩니다. 다윗이 도망했다라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달되자 사울이 내려오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를 해요. 그래서 그일라로 오는 계획을 취소합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 광야 요새에도 도망을 가고 또 움직여서 십광야 산골에도 머무르면서 계속 도망다닙니다. 사울이 그 다음에 다윗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사울이 쥐잡듯이 다윗을 매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울의 상태가 어떠한가? 사울의 상황이 어떠한가? 사울의 마음에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걸 우리가 이제 계속 보아서 알죠.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다윗을 보고 무조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불안과 자기 것을 지키려는 그 마음, 고집, 아집, 그리고 다윗이 자기 것을 빼앗으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착각이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계속해서 다윗을 잡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까지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사울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자기의 욕심과 부패와 타락한 마음대로 이끌리도록 내어버려 두신다. 그 내어버려 두심 자체가 사울에게는 형벌이고 사울은 매일매일을 생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자신의 타병을 쫓는 사람들의 이 현 모습인 것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누구를 지금 쫓고 있어요? 다윗을 쫓고 있어요. 다윗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죠. 다윗의 주변에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너무 괴롭죠. 근데 다윗은 사울이랑은 달라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자기 것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서 평안이 없는 거지만 다윗은
쫓겨 다니는 중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시는 손길이 다윗에게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간헐적으로나마 그렇게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이 자기를 늘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점점 삶을 통해 고난을 통해 더 배우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점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다윗은 자기 자신이 더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같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도망다니는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10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지금 너무 힘들었는지, 혼자 쫓기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600명도 건사하고 지켜야 되지, 식량 문제 해결해야 되지,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사울한테 잡혀서 반역죄로 처형당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도망다니고 있는 것을, 이 낙심한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해요. 그냥 사람의 말로 위로한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을 수 있도록 위로합니다. 근데 그게 위로한 게 그냥 다 잘 될 거야가 아니고 정확한 어떤 말을 해요. 그게 17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다윗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야. 라는 말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에게 힘을 넣어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요나단은 이제 다윗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만남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다시는 재회하지 못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떠나고 다윗과 다윗 군대의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19절 20절이에요.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것이 또 이동을 해서 유다 지파 안에 있는 10이라는 지역이에요. 다윗은 계속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또 이제 배신을 당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배신하려는 의중을 들었고, 이번에는 같은 지파인데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을 합니다. 밀고를 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러니까 왕은 빨리 내려와서 이 반역자 다윗을 잡으소서라고 10사람들이 고발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일라 사람들은 높 제사장들 얘기를 듣고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넘겨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실제로 넘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다윗이 알게 됐죠. 그럼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사울 왕에게 동조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10사람들은 달라요. 모든 10사람들은 아니고 10사람 중에 일부겠지만 10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울의 일에 동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에게 뭔가 떨어질 이득이 있다. 사울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제 저도 살아가면서 나라의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왜 권력자가 옳지 못한 선택과 행동을 할 때 옆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나타날까라는 것을 이제 경험을 얻게 되고, 경험을 통해 성경을 보니까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오늘 성경에 나타난 크게 두 가지를 벗어나지가 않죠. 하나는 권력이 막강한 사람 옆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 일군의 무리들이 있을 때
그 권력자의 힘이 나에게 미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권력자가 하는 옳지 못한 행동에 동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10사람들과 같은 경우도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저 권력자로부터 내가 뭔가 취할 것이 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왔을 때 나에게 뭔가 떨어지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크게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성경 얘기가 우리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거겠죠. 뭐 물론 이제 또 한 가지 경우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나는 저 권력자가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판단해서 돕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이 10사람들의 밀고를 너무 흡족해하면서 자, 내가 너희에게 명령 한 가지를 더 주겠다. 너희가 나를 위해 보고를 더 해주면 좋겠다. 다윗은 아주 도망 다니는 데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 다니는지 너희가 계속해서 샅샅이 살피다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 그때 나에게 얘기를 해줘라. 그럼 내가 군대를 끌고 와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사람들이 사울의 명령을 듣고 행동을 개시하고 사울도 이제 10광야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10사람들이 다윗의 도피 경로를 계속 추적하면서 이제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도 이제는 군대를 잔뜩 끌고 10광야까지 그렇게 와서 다윗을 뒤따라갑니다. 다윗은 이제 또 다시 10광야에서 이제 마온 광야라는 데까지 또 다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군대가 마온 광야까지 이제 다윗 매우 가까운 데까지 이제 추격을 한 거예요. 낮은 산 하나에서 사울의 군대가 올라가면 다윗의 군대는 내려와야 될 정도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코앞까지 추격을 한 것이죠. 이제는 사울의 군대가 얼마나 가까이 추격했는지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다 포위해서 둘러싸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윗은 큰일 났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신 건 무엇인가? 방금 전에 요나단이 얼마 전에 얘기하고 갔던 그 말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온 이 600명의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가?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 자신이 갖는 그 한계, 그 자신의 무능력함에 직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곧 이제 끝이구나라는 위기감에 빠졌을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애워싸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이제 사울 왕에게 어떤 목소리 하나가 이제 들리는 거죠. 사울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7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28절 읽어주세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가인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은 셀라하만 곳이라 치느니라. 잡히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주 극적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전보가 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갑자기 이제 회군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볼 수 있으면은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이렇게 포위를 해서 마치 두 군대가 하나로 이렇게 딱 합쳐지려는 순간 갑자기 확 양분되는, 마치 모세의 지팡이 딱 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확 갈라지는 형국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 바위산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셀라하마 느곳. 각주에 보시면 분리하는 바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해서 나와 나의 군대를 살려주셨다. 사울의 군대와 우리 군대를 확 분리시켜서 사울의 군대를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긴 그 바위산의 이름을 셀라하마는 곳이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윗이 오늘 본문 끝에 엔게디로 또 도망을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면 오늘 본문에 헤레스풀에서 그일라로 갔다가 그일라 사람 구원하고 사울이 내려오니까 10 황무지로 갔다가
10황무지에서 마온황무지로 갔다가 그리고 마온황무지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분리하는 바위라는 곳에서 다윗을 살려주시고 다윗은 엔게디 황무지 엔게디로 도망갔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주 심각한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의 군인들을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아주 강력한 마음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반대편에 이 마음과 양립하기 힘든 또 아주 강력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울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칼로 해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같이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뭐예요? 도망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코앞까지 왔어도 그냥 죽어라 도망치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오늘 그 죽음이 코앞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보호한다, 지킨다라고 할 때 우리 여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하나는 마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능력이에요. 내가 저 대상을 반드시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저 대상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을 해야지 누군가를 우리는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마음은 있을지언정 능력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4년 전쯤에 유재석,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이 대구 경북 TBS 리포터 한기웅 씨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취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사람이 돌아다닌 마을 수만 700곳이 넘었다 그래요. 그 중에 이제 하도 많이 돌아다니면은 딱 그냥 집만 들어서 그 집 마당만 보면은 이 집 살림이나 어떻게 사는지 뭐 이게 대충 감이 이렇게 잡힌다라는 얘기를 하는 도중에 자기 이제 경험담 하나를 이제 소개를 했어요. 하루는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장작이 막 집안에 잔뜩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리포터가 들어가서 막 어슬렁대고 있는데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슥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할머니, 왜 이렇게 장작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상하게도 작년 여름부터 장작을 그렇게 패가지고 집에 열심히 그렇게 쌓아놨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이제 몸에 이상함을 감지를 하고 죽을 때를 아니까 할머니 혼자서는 불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없으니까 이번 겨울, 그 다음 겨울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장작을 많이 패서 그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게 이제 할머니의 얘기였던 것이죠. 저는 이게 되게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그 할머니를 향한 그 할아버지의 그 지고지순한 마음, 이게 얼마나 따뜻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참 할아버지 멋있다. 저 할머니 복 받았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여전히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은 죽음 넘어서까지 사랑하는 대상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뿐만이 아니에요. 당장 제 예를 들면 제가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서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이만큼 가득해도 당장 출근하는 순간 떨어져 있으면 저는 아내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죽음뿐만 아니라 너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능력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게 바로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과 능력까지 모두 갖추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너무 많은 증언과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121편만 소개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니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지키려는 강력한 마음과 능력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낮의 해가 하나님의 자녀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치지 못한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지킨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악의 세력과 외부 조건과 환경들로부터 우리를 밤낮으로 한순간도 지키지 않는 적이 없으시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러한 능력조차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루 밤낮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시간 너머의 세상, 우리 죽음 너머까지도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어머니라고 부르는 윌리엄 에임즈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란 하나님이 뜻하시거나 뜻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 하나님 뭔가 하나를 원한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킬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계속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사무엘상을 계속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묵상할 때 이 노베 대학살 사건 있죠. 노 제사장대 대학살 사건이 다윗에겐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임했을 텐데, 쫓겨다니는 내내 얼마나 나는 이 사람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능력이. 거기다가 나는 사울이랑 싸울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다니는 내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셀라하만 이곳의 그 신앙 고백, 분리하는 바위라는 신앙 고백이 다윗에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깊이 맛보는 시간이 됐겠어요. 그것을 다윗이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더 나가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고 내 백성들을 지키듯이 나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백성을 더 잘 지키는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 다윗의 이 경험과 이 과정을 쭉 읽으면은 너무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목사로 살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매일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벌써 3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일에 봉착했을 때, 일에 당면했을 때 목사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마다 굉장히 그 무능력함과 무력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달라.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능력은 너무 한계가 있고 제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그 앞에 있는 그는
1차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떠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여기서 교만하다는 것은 나 잘났어 뭐 이런 차원보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만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 우리가 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도 아마 4번인가 인용됐을 거예요. 자, 의인은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2년 성경에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그 의, 할 때 그 의를 나의로 번역을 하고 믿음이라는 히브리 말이 믿음뿐만 아니라 성실한 신실함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무 멋진 번역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 삶의 도움,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지키고자 하시고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성실하게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늘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가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게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도움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